네, 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너무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가 좋은 날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셨기에도 좋은 날이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리피 선데이를 듣는 녹화분들에게도 오늘이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신 너무나도 좋은 날, 좋은 선물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또 깊은 인사이트를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찬열 목사님의 설교를 아직 못 듣고 오셨다면 리피 선데이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개글과 댓글에 이번 주 설교 링크가 있거든요. 듣고 오신다면 훨씬 더 풍성한 리피 선데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는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낳으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혹시 어떤 마음과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이 설교를 전해주셨는지 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신앙의 고민을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정체성이 아닌 그 중간에 고민하는 부분들 살면서 그 부분은 이제 떼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상당수죠. 그 부분이라고 했을 때, 야, 이거 정체성만 건드려 주면 늘 기억을 하고 있다라면 많은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은 우리가 성경의 여러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는 주의 자녀다, 내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도의 문장으로도 충분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성경을 또 많이 읽으신 분은 보셨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부분이 조금 하나님을 더 우리가 깊은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단순한 이제 어떤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부분을 안고 사는 인생은 이전과 다른 경험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간은 이제 노크 크루 위기입니다. 크루 위기는 이제 크루 모임, 노크의 소그룹 모임을 크루라고 부르는데, 크루가 평일에 이제 모이게 되는 그런 주간인데요. 홈페이지에 이제 크루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이번 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그 이제 설교 주제로 이렇게 페이지가 있어서 크루가 잘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돕습니다. 혹시나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해보고 좀 더 생각해 보시려면은 노크교회 홈페이지 이 크루 디스커션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또 혼자서도 모임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설교를 듣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리피 선데이는 그거랑 좀 다른 측면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말씀으로 낳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그리고 말씀은 사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으로 이제 오프닝을 시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때문에 두루 다닐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 사랑 때문에 두루 다닐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예를 들면서 성경은 무관심을 죄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만히 있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가 아닌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그래서 두루 다닌다라는 표현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는 보통 신앙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을 많이 찾는단 말이죠. 왜냐면 힘들면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사랑에 대해선 사실 저는 많이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우리나라 신앙에서 그런 좀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뭐 전 세계 공통적일 수 있겠죠. 제가 안 살아봤으면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고 성경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많죠. 그 특별히 율법 아니면 이제 율법이냐 은혜냐 뭐 이런 건데 네. 대부분 구분 짓기를 율법이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기준을 알게 하고 그 살아가는 어떤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게 율법인데 율법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혼자 잘 되기에는 율법이면 충분해요. 그렇네요. 네,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할 거면 그 동시에 단점이 있는데 남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왜냐하면 이 율법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소극적이라고 하셨는데 소시민적인 접근이거든요. 내가 이걸 잘 지키면 돼. 이거를 어긋나진 않았는가? 그러니까 혼자 성장하는 목적만 갖고 있다. 그러면 율법 하나로도 충분한데 율법이 못하는 게 뭐냐면 넘쳐나는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넘쳐 흐르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하면 내가 지키는 게 명확하니까 내가 안 해야 되는 게 명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살릴 수 없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자기는 어떻게 보면 바르게 사는 쪽으로 기울일 수 있어도 남을 살릴 수는 없고 남에게 흘러넘치는 게 안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한국 사회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나 유교가 전체적으로 잘 섞이면서 좋은 부분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어른 공경이라든지 서로가 예의를 지켜준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성장하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경쟁 사회의 어떤 톤이 같이 이렇게 유입되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라는 거. 굳이 넘쳐 흐르는 은혜가 없어도 저는 잘 지내는 걸요. 그런데 거기에 단점은 그거예요. 남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고 또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경고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이제 법을 지키는 건 아무도 못 살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추앙을 받는데 그 부분이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율법으로는 너도 죽고 결국엔 그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남도 못 살려. 그게 율법이야. 근데 사랑만이 또 부어지는 은혜만이 넘쳐 흐르는 그 은혜만이 내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남을 가서 또 살릴 수 있는 것처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 또 율법의 어떤 그 한계를 알고 은혜의 삶으로 넘어가는 거 이것이 사실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루다니며 사랑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과의 사랑은 저는 금방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금방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예수님을 잡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회 내에서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원래는 몇 년 전만 하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에서 이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라 뭐 이제 이런 쪽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일단 오래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미 직장 인원들이 파악이 됐고 자기도 직장 가면 모드가 바뀐다고 하고 그랬을 때 일단 체크도 안 되는 부분이 직장이어서 교회로서 체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직장에서 사랑하고 있는지 가장 쉽고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관계부터 접근하는 게 제일 빠르고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직장에 가서 사랑하십시오. 이게요. 잘 듣는 분들은 해요. 근데 안 되는 부분들은 일찍 포기한다고.
우리 직장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는 우리 직장에서 기대하는 게 없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먼저 하라. 근데 이 부분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주일 예배 혼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게는 체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라고 했을 때 직장보다 일단 체크가 되고 스스로가 측정이 되고 내가 이 정도로 사랑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측정이 일단 가능하고요. 또 직장은 어떤 그 수준에 올라가고 통과해야지만 들어가는 단체라면 교회는 되게 가깝게 내가 아이들을 만날 수도 있고 노인들을 섬길 수도 있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관계들을 맺어가기 시작하라. 이거를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뭐 통상적인 얘기, 일반적인 많이 들었던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좀 많이 반성했던 부분은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부딪히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많이 겪어봤는데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는 많이 좀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C.S. 루이스가 굉장히 많은 좋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항상 이제 그 기억에 남는 말은 크리스찬의 타락은 다른 게 아니라 단어가 소극적으로 바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가 예전에는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단어가 변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이거를 이퀄 사랑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삽니다.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가 힘들지 않습니까라고 소리 높여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 힘으로 가서 원수 비스무리한 사람에게 사랑 비스무리한 시도하는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우리에게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가 이 시대에 맞지 않아요를 그 증명하려는 그 시도에 반의 반만이라도 계획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조차 안 되고 일단 사실 너무 좀 억울하고 아쉬운 게 뭐냐면 많은 것들은 시도해보고 해봤더니 안 된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난이도 높은 것을 딱 들고 나와서 느끼는 감정만으로 되게 어려운 걸 요구하니 다른 것도 볼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부분이야. 원수를 사랑하만 봐도 그래. 이런 식으로 성경을 스스로가 선을 긋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생활에서의 시도하는 것들에 반의 반도 노력이나 계획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되지를 생각 안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프로젝트라고 했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프로젝트면 계획을 해야 되고 측정을 해봐야 되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여러 방해물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안 하려면은 핑계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성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철학이나 개념이나 다짐으로는 절대 안 되고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들 내가 느끼는 되게 쉽게 느껴지고 쉽게 배우는 게 공동체 옆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머리로 계속 고민하는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담해 주는 것도 사실은 해주는 사람도 한계를 느끼고 듣는 사람도 사실은 미안해요. 지쳐요. 나중에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또 책임감이 느낍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 전 그리고 노크에서 사역을 하고 나서부터도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 사실 그 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있는데 우리가 갈등으로 치닫으면 치닫을수록 사실 우리가 그와 그간에 해왔던 신앙들이 싹 사라지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나눠서 결국 뭐가 남지를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맞아요. 그런 거를 체험한 사람들이 리딩을 하고 섬기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체험을 안 해본 상태에서 예를 들면 머릿속으로 지식만 먼저 채워진 사람에게는 사실 뭔가를 리딩하고 뭔가를 섬겨라는 자리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 사람에게. 저도 좀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교회 리더님들과 또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크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되게 좋은 문제다. 그럼요. 예. 사랑을 일으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우리가 또 외치는 가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문제가 똑같이 세상처럼 지적질하고 저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의 모습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는 모습들이 예수님의 진짜 닮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편 같은 경우도 노래가 많으니까 감정적인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편은 여러분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겁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의 대안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실용서예요. 맞습니다. 시편 자체는 이건 흩어지는 휘발되는 노래의 모음이 아니고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대안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인 나는 어디 가든 대안 세력이 될 겁니다. 이거거든요. 대안 세력이 안 되고 내가 이제 그 외 것들로 참여하겠다는 이제 불만 세력과 원망 세력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오늘 두루 다니며 사랑한다. 이것도 예수님이 대안 보여주신 거죠. 그죠? 뭐 어저께도 우리 뭐 나눴지만 안식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없잖아. 근데 그건 대안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렇다 그러면 나도 저래야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삶을 좀 바라보고 세상을 관찰한다 그러면 교회를 관찰한다 그러면 내가 대안 세력이 될 수 있고 곧 주도권을 얻게 되고 어떤 자주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 나오겠죠. 네. 저는 사실 목사님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그냥 뭐 감정적으로 뭐든 떨어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움직이셨잖아요. 그거는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MBTI를 빌리자면 전 사랑의 모습만큼은 E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아니요. 사랑이라는 형태가 우리가 성질이 지향해야 될? 사랑의 모습은 E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거는 그쵸. 내가 I인지 E인지랑 관계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니까 두루 다닌다는 것 자체가 I는 절대 못하는 거거든요. 나 I예요. 저도 I예요. 2번 했더니 다. 저도 I예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는 목표점이 그 사랑의 형태에 있어서는 E라는 거죠. 하나님에 맞아요. 있어서는. 그래서 저도 이것이 인사이트 되고 노크교회 또 그렇게 사랑의 모습이 E로 엄청나게 드러나는 노크교회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불쌍이라는 것의 뜻이 이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었는데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같이 설명해 주신 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 사이드로 이렇게 청년들이 사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여러 원리 중에 하나가 사명을 찾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아픔이 느껴지는 게 내가 사명 포인트다.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겠죠. 계속 생각이 나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다가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아파하는 부분 그분이 사명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사실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많이 찔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인생을 살면서 살아갈수록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은 많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얘기해 준 게 마음은 안 아프다. 대수롭지 않다. 이제 하나님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다면 사랑이 메마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체크해야 된다. 내 마음이 사실 문제일 수 있다. 나이가 든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와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뒤집힌 양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 사실 두루 다녀야 된다는 거랑 저는 두루 다니는 사람만 사실 뒤집힌 양에게 손을 그렇죠. 내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 마음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사실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굉장히 실제 목사님 말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실제적인 이야기다. 설교가 오늘 말씀은 다. 사실 말씀은 다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사랑에 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핑크빛 하면 벌써 마음 막 이렇게 아름다운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과 핑크빛은 실제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사랑을 먹고 자란 게 우리들 아닙니까? 부모님의 사랑 되게 실제적이잖아요. 뭐 분유값부터 시작해서 얘 기저귀 값 되게 실제적이고 희생이 필요한 게 사랑이 우리가 서 있는 건데 이제 이걸 망각하는 것을 늘 경고하죠. 성경이. 예, 핑크빛이 아니다. 그 뒤에는 핏빛이 어려져 있는 그런 게 실제적인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음은 생명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꽃을 사랑했을 때 생명이 보존되고 또 부모가 사랑해서 아이라는 생명이 나오고 동성애가 왜 이 성경적이지 않고 그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냐면 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둘의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생명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와 내가 하고 있는 말들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생명을 낳는 쪽으로 가는 것인가. 이것을 한다 그러면 항상 그 앞에는 생명이 나아지는 곳에는 사랑이 있다.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멸망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러브에서 시작해서 라이프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함수 관계라는 사랑은 항상 생명을 낳는다 무조건입니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이 공식 안에서 무조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는 생명을 보면 돼요. 사랑이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칼부림이나 그럼 스토커인 거죠. 그럼 혼자 집착한 거죠. 사랑했는데 마지막에 막 머리채 잡고 막 재산 싸움으로 가. 이거는 욕심이고. 그러니까 항상 끝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끝을 보면.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뒤집힌 양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루 다니는 사랑이 필요하고 두루 다니는 사랑을 하게 되면 뒤집힌 양을 발견할 수 있고 이 두 개가 이렇게 선순환으로 저는 연결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리피 선데이를 듣는 모든 녹화분들이 이 성향을 가진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 리피 선데이를 들으신 분들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집힌 양을 향해 떠나시고 그리고 두루 다니며 사랑을 하는 그런 또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이 메시지를 가지고 목사님 우리 녹화분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리피 선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뭐 살짝 나눌 때 이야기 또 리더 모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뒤집힌 양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본인이 뒤집힌 양이라는 것을 느낀 사람은 어딜 가나 그런 뒤집힌 사람들을 발견하겠구나.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내가 뒤집혔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뒤집혀져 있었음을 기억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이제 낮아짐인 거죠. 그리고 은혜인 건데 나를 뒤집어 주셨구나라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는 그런 인생의 시기가 되시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세상은 그럴 겁니다. 뒤집어 줄 필요 없다고, 내지는 혼자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너는 괜찮다라고 어떤 위로 비슷한 걸로 포장을 해서 얘기할 텐데 속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도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묵묵히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사는 그런 플렉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그런 게 되게 필요해요. 특별히 아무리 마음속에 뭔가를 다짐을 했어도 항상 도전받는 게 그런 주변의 대중 심리, 어떤 집단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개의치 않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하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놓고 노크교회도 크게 볼 때는 세상과 싸우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함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싸워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한 주 동안 또 사랑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녹화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리피 선데이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내용과 가이드가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묵상 마지막에는 그 본문을 토대로 하는 짧은 기도문도 올려져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성경 읽기 너무너무 쉽고 재미있고 또한 깊이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링크를 통해 제 계정에 오셔서 성경을 읽는 팁을 만나시고 매일 묵상 댓글을 통해 함께 말씀을 읽고 있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십시오. 저와 함께하는 원이어 바이블에서 만나요.